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도우심인데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근본 하나님과 하나이시며 또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서로가 따로 계신 듯한데도 또 결국은 하나이시다. 이게 바로 이제 삼위일체론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 역사상 이 삼위일체론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이단이 나왔다고 할 만큼 이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한계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세 분이 따로 계신데 결국은 또 하나인가? 근데 우리는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이걸 너무나 명확하게 그러면서도 너무나 또한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사랑하는 목자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개념이요, 사실 신학자들도 설명하라고 그러면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지 그 개념을 잘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원래 근본 하나이셨고 또 그분이 분리되셨는데 그럼에도 하나이신지를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담임께서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이제 기도에 대해 많이 강조하시면서 오랜 세월 기도를 해도 변화가 더디고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5년, 10년, 15년, 20년 해도 좀처럼 변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죄사함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 금요철 할 때 담임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실인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이 째째하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수마귀 사단의 조롱꼬리가 되는 그런 어둠과 짝해서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고 경이로운 사건이고 육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산다고 그러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 어두운 세상과 짝하며 더럽히며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신하가요, 바로 곁에 임금님을 모시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 모든 것을 얼마나 삼가 조심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더더욱 삼가 조심하고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지 마귀의 자녀처럼 원수마귀 사단의 조롱꼬리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면 혹여 이것이 부담으로 느껴지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혹시 의식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라고 하는 의식이 되어서 의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되어지되 억지로 감시받는 분위기처럼 그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자발적으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해서 바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나 때로는 그때 당시의 분위기 아니면 어떤 흐름에 이끌려서 그걸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 중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예전에 담임께서 자원 강의 때
잠언 강해 때 이런 예를 하나 들어주셨습니다. 황희정승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황희정승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자, 그러면 어느 날 이분이 사는 동네에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당시 그 시대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해산을 하면 제사를 한 일주일 정도 지내지 않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산을 하게 되면,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아이를 낳는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세상 풍습에는 뭐 부정을 탄다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이런 풍습이 좀 있었는데, 당시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해산을 하게 되면 제사가 있어도 한 일주일 정도 드리지 않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황희정승을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이 개가 새끼를 낳았으니까 이번 이제 얼마 있으면 선친 이제 제사가 있는데 드리면 안 되겠죠?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희정승이 한 얘기가, 그렇죠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좋다고 갔어요. 얼마 후에 동네에 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묻기를, 얼마 후에 우리 선친의 제사인데 저희 집사람이 해산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사는 드려야겠죠? 라고 물으니까 황희정승이 한 얘기가, 그렇죠 라고 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부인이 희한한 거예요. 이제 기이한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해산을 했다고 그러면 제사를 안 드리라고 그러고, 개가 해산을 했다고 그러면 그 무슨 상관이냐고 제사를 드리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제사라는 것은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것인데, 앞에 개가 해산을 했으니까, 개가 새끼를 낳았으니까 제사를 안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은 사람은 이미 마음에 제사를 드릴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면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고 부담만 되는 것이니 그냥 드리지 말라고 한 것이고, 뒤에 온 사람은 비록 해산을 부인이 했지만 그 마음 중심에서 선친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드리라고 했다는, 이런 말을 했다는 예를 다니엘님께서 예전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사명 감당하고 충성하는 것,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나 또는 억지로 하는 것은 결코 아버지가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잠시 세상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보면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존중감이라는 단어의 약자인데요. 자존감은 무엇이냐면 자기 스스로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 자기 스스로를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왜 나왔냐면, 문제 있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범죄하는 사람들을 쭉 분석해 보니까 바로 이 자존감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그래, 나는 뭐 이거밖에 안 돼. 나는 뭐 이런 인간이야. 내가 뭐 별 수 있어? 나는 어차피 뭐 이런 계층이야.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는 거죠. 자기를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되는 게, 혹시 자존감, 그러니까 무슨 교만, 자존심,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집이 가난하고 아무리 배움이 없는 사람도 스스로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주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 따라서 나는 원수마귀 사단의 조롱거리가 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돼. 바로 이런 주 안에서의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겠어? 뭐 나 알기나 하실까? 아유, 내가 뭐 사랑받기나 하겠어? 나 기억도 못 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되어지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의 사이는 멀어지게 되고, 오히려 더 어둠 가운데 세상 걸 취하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왜 이 자존감이 중요하냐면, 어린아이들 공부하는 애들에게요, 칭찬을 많이 해주라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칭찬이라는 단어가 좀 잘못 육적인 단어로 생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영적인 의미의 칭찬은 좋은 것입니다. 칭찬을 해서 상대가 교만해지고 높아지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해서 상대가 이 자존감이 높아지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남성들님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성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예비군 훈련 가보셨을 거예요. 예비군 훈련 가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그 예비군 훈련에 옵니다. 근데요, 버젓하게 고급 승용차 몰고 양복을 입고 고급 승용차를 몰고 온 사람들도요, 거기다 군복을 입혀놓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확 바뀝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누워서 자고요.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남자분들은 예비군 훈련 가보신 분 알아요. 진짜 아무 데 누워서 자고, 아무 데나 소변 보고, 아무 데나 침 땡땡 뱉고, 모자도 이렇게 쓰고. 근데 그런 분들이 의사도 있고 그 안에요. 유명한 이렇게 기업에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양복을 입혀놨을 때는 그런 행동이 안 나옵니다. 근데 군복을 입혀놓으면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존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즉 양복을 입혀놓으면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라는 마음에서 함부로 행동을 못 하는데, 군복을 입혀놓으면 여러 군중 사이에 묻혀서 나쯤이야 하는 마음, 군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마음이 되다 보니까 스스로를 뿌듯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도 어기고 그냥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도 이것이 똑같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올 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시는 분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물론 당장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요, 목욕제기 딱 하고 가장 좋고 가장 예쁘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한번 입고 교회를 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벌써 내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그냥 집에서 입던 옷 대충 입고 꾸겨적한 옷 입고 그냥 어제 했던 와이셔츠에 그냥 넥타이 삐뚤어지게 매고, 아니면 잠바 입고, 죄송합니다, 상황이 그래서 잠바 입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비교해서 그렇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자세뿐만 아니라 이 옷도, 내가 가진 것도 가장 아름답게 가장 정갈하게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바로 내 마음에 스스로를 높이는, 스스로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스스로 존중할 수 있는 마음,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계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감히 세상과 짝해? 내가 어떻게 원수마귀 사단의 조롱거리가 돼? 그럴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내가 마귀의 짓을 해? 그럴 수 없어. 바로 이렇게 내 안에 자존감, 즉 주 안에서의 영적인 좋은 자존감을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란 도움을 받기 위해 겉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겉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절만 가지고도 다니엘께서 요한복음 강의 때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육은 결국 육을 낳습니다. 육적인 사랑은 배신을 낳고 시기, 질투, 미움을 낳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 판단과 전제를 낳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고 또 탐심하는 욕심의 마음은 갈등과 불목을 낳게 되죠. 화목이 깨어진 그 상황을 낳게 되죠. 이렇게 육은 늘 육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성령의 역사, 즉 성령의 소욕을 뚫는 것은 영을 낳게 됩니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것은 살리는 역할을 하는, 살리는 성령의 역사, 아버지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것을 우리가 그동안 체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동안 육이 아닌 영만을 쫓아왔다 그러면, 날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았다 그러면 지금쯤 영으로 많이 성장을 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때로는 그러지 못하고 육을 쫓았기 때문에 육이 육을 낳아서 때로는 또한 더 깊은 육으로 빠지기도 하고, 물론 때로는 돌이키기도 했지만요, 신앙의 진전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영이 날마다 자라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바로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을, 우리가 당연히 이런 역사를 받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잠깐 성령 세례와 불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에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외적인 상징적인 증표로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그 순간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는데요, 성령 세례만 받았다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한 번 받지만 그 이후로 불세례를 계속 받아야지만, 이 불세례는 무엇이냐? 성령의 불을 받아서 내 안에 능력이 임하는 것이 바로 불세례입니다. 지난 우리 남송교회 헌신예배 때 능력 있는 기도 당에서 말씀하셨죠? 세 번째로 바로 그것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2회 연속 특별 단열 체례가 진행 중인데, 여러분이 이제 오늘 쭉 들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오늘 이 불세례를 받고 가야지, 이런 각오로 여러분이 이 하루하루 임한다고 그러면 정말 그 하루하루가 변화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불세례는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그냥 내가 그냥 불로 뜨겁게 한다고 그냥 몸이 뜨거워지고 땀난다고 그게 불세례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육적인 땀이 난 거고 더워진 거고, 불세례는 내가 정말 중심 받쳐 기도할 때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움이 오거나, 아니면 외적으로, 이거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알죠? 뭔가 뜨거운 기운이 내 머리로든지 내 등으로라든지 내 가슴으로라든지 이렇게 밀려오는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런 불세례를 받는 기도를 하고 나면 그날 얼마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까? 근데 우리가 42일 매일같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버리지 못할 것이 없고 변화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담임께서 예전에 성령 받은 자의 8가지 그 증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시간 그 항목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요약을 해서요. 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다 받은 사람들은 이런 체험을 다 해봤어야 돼요. 잘 기억이 안 나시면, 기억이 안 나면 안 되지만 기억이 안 나시면 그 첫사랑이 뜨거웠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첫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그랬습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냥 여러분 성령 받고 첫사랑 뜨거우면요,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교회 억지로 끌려 나옵니다. 사실은 때로는. 근데 내가 첫사랑의 뜨거움과 성령 받는 이 성령 세례를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예배에도 기도에도 모임에도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깨끗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제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예전에 그 죄악의 더러운 그런 삶에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신앙의 형제들을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 육의 형제, 육의 부모, 육의 자녀를 더 사랑했는데 바로 성령 받고 나면 믿음의 형제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다섯째,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됩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세상에 어떤 시험, 환난,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걸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하지 않으면 마음에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로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싶어지고, 그런 말씀대로 행하고 계명대로 행해 나가면 위로부터 믿어지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원의 확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온다고 그러셨고, 여덟 번째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8가지 항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성령 받은 사람인가? 나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안 그렇다. 그럼 이것도 문제인 것이죠. 성령은 한번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데, 혹여 내가 지금 8가지 증거가 지금 진행형이 아니고 난 예전에 그랬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성령이 활동을 못하죠. 즉 영이, 내 신앙이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바로 또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돌이켜서 빨리 찾아서 깨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럼 불세례는 어떻게 받느냐?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담임께서. 그럼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과의 죄담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담이 있으면 여러분 죄 짓고 마음에 그 짐이 있을 때, 하나님과 담이 있을 때를 체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충만함이 올 수가 없습니다. 충만함이란 억지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충만하자 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하나님과 사이에 죄의 담이 있으면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결코 충만함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죄의 담을 헐었을 때,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것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와 찬양을 올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만이 위로부터 성령의 불세례가 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 집회 같은 때 회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에 죄담을 허물고, 그 다음에 불같이 기도하면 성령의 불세례를 입는 분들이 있어서 그때는 뭐 죄성이 태워질 뿐만 아니라 질병들도 태워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체험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돕는 영으로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가시는지 크게 4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라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길겠다 하지 마세요. 짧게 시간을 짧게 하겠습니다. 자, 첫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사역 첫째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을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구원받는 그날까지 그 사랑의 끈을 묶어서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신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자존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존감 기억하시죠? 네. 근데 사람이 자존감이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래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아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진 아이들이 어떤 아이냐? 부모의 사랑받지 못하고, 가족의 사랑받지 못하고, 주변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라는 이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라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적대감이 생기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 자존감이 확 올라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나 주변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을 이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받았기 때문에 이 자존감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있는 아이들, 세상에서도요, 문제 있는 아이들 무조건 다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사랑을 공급해 줬을 때 이 아이의 마음이 바뀝니다. 아, 나도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아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아이들을 볼 때 처방을 따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잉 사랑을 받고 자라가지고 오히려 버릇이 나빠진 애가 있는가 하면 사랑이 부족해서, 결여가 돼서, 그래서 생기는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끔은요, 주 안에 들어와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분들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어떤 경우냐면 부모의 사랑이나 주변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게 결여로 자리 잡은 거예요. 육체의 결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와지질 않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있다 해도 그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목자를 세우신 거죠. 눈에 보여지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목자를 통해서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그 사랑을 느낌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마음에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 마음에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할 때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못할 때도 사실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무슨 얘기냐? 신앙생활 우리가 처음에 그 첫사랑의 뜨거운 가운데 쭉 잘 가면 좋은데 1년, 2년, 3년 가다가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열심히 변화되고자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계속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또는 같은 연단이 반복되다 보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주저앉는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눈을 어디로 돌려요? 세상으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좀 쉼을 얻겠다는 거죠. 여러분, 연단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연단을 심하게 받으면, 마음의 연단이라는 걸 심하게 받으면 사실 육으로 보면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눈을 살짝 밖으로 돌리고 싶어요. 저긴 참 쉼이 있어 보인다. 그 세상적인 거.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저렇게 쉬었으면 좋겠다. 그 쉼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단은 그걸 놓치지 않죠. 그래, 조금만 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그 쉼이라는 게 결국은 세상을 취하는 걸로 점점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거기서 돌이킬 힘이 있어요. 근데 그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점점 그러다 보니까 아유, 이제 하나님은 나 기억도 못 하실 거야. 이제 하나님은 나 외면하셔. 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야. 오히려 이런 마음이 들어버리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점점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일어날 힘이 안 오는 거죠. 일어날 힘이. 자, 이때 바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의 마음처럼, 주님의 마음에도 나오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신 그런 심정으로 바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거든요. 바로 그걸 붙잡았을 때 바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느껴서 다시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점점점 더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요, 주변을 통해서든 이러한 모양 저러한 모양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붙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 자유의지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붙잡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잡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혹여라도 그런, 이제 지금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혹여라도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사실 의심하면 안 돼요. 물론 내가 어떤 큰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고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징계를 하시는 것도, 때로는 외면을 하시는 것도 왜 하신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걸 통해서라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항상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그 확신을 우리가 놓쳐서도 안 되겠지만 혹여라도 그 사랑이 정말 날 사랑해 주시나?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걸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의심케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여러분이 기도 충만하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것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죠? 다 새로워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그 사랑으로 충만한, 아까 말씀드린 자존감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 보세요. 즉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스스로 확신을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아름답게 바라봐 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은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라는 설교를 당장님을 통해서 여러 시간 들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되고, 이 시간에 제가 기도와 관련해서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 보신 분께서 묵도성으로 읽어주셨는데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머리 짜내고 내가 머리 굴려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기도를 해야 바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 성령의 주관 가운데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조목조목 기도한다는 요즘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혹시 오해하셔서 말씀 붙잡고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니까 설교 한 편 그 내용을 줄줄줄 외우듯이 기도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암기하듯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한다는 기도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미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미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면 그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교를 쭉 하셨고, 미움이 어떤 것이 설교를 쭉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내가 발견되어지고 쉽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 예전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간증인데요. 저는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이 자비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비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진리로 이해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진리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자비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한 가지 틀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틀이 뭐냐면, 어떤 형태의 사람은 제가 일부러 미워하는 건 아닌데 좀 상종하기가 싫은 사람이 있었어요. 저런 타입의 사람은 참 가까이 하기 싫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모두를 이해하고 포용하라고 그랬는데 저런 타입의 사람은 좀 가까이 하기가 싫다. 내가 미워하는 건 아니니까 뭐 이런 마음이, 정당하려는 마음이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이 자비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제 예전에 어떤 모습 하나를 떠올려 주십니다. 이게 간증인데요. 예. 전에 우리 이미영 목사님께서 아주 어렸을 때 간증을 해주시면서 이제 그 마음에 어떤 한처럼 맺혔던 분야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주신 적이 있는데 비슷한 내용인 거예요. 시간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제가 일생에 있어서 딱 한 번 컨닝을 해봤습니다. 딱 한 번이요. 컨닝을 딱 한 번 해봤는데 그게 언제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제 육의 어머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 친구신 거예요. 그 담임 선생님이 저희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 친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 부담스럽죠. 왜 그렇습니까? 제 하는 모든 행동이 일거수일투족이 어머니 귀로 그대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담감이 생기는 겁니다. 공부도 잘해야 되고 태도도 바르게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때는 저희 초등학교 때 시험이 많았는데 어느 날 시험을 보는데요, 100점을 맞아야 되잖아요. 이제 어머니 얼굴도 있고 또 혼나지 않으려면 100점을 맞아야 돼요. 근데 문제가 25문제인가 이제 그때 이렇게 보는데 24문제는 다 알겠는데 한 문제를 딱 모르겠는 거예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한 문제는 이게 3번인지 4번인지 그 세상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리까리한 거예요. 너무 혼동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이거 100점 못 맞으면 혼날 것 같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부담감이 오다 보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이제 부정적인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옆에 짝꿍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친구야, 그 친구 이름도 지금 기억을 하는데, 친구야 내가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몇 번이니라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답을. 그때 이 친구가 4번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4번이라고. 4번이래요, 그게 답이.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든지 누가 보진 않았나, 선생님이 보진 않았나, 그냥 쿵쾅쿵쾅 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4번이라고 답을 적었어요. 근데 한편 마음은 기쁜 거예요. 100점이다. 예. 근데 저희 때는 뭐 70년대니까요. 저희 때는 시험을 보고요, 그 자리에서 바꿔서 채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마 그때 이제 학교 다녀보시면 아실 거예요. 친구하고 시험지를 바꿔서 채점을 하는데 이제 선생님이 앞에서 불러주시죠. 1번에 몇 번, 2번에 몇 번. 근데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던 답을 제가 몇 번이라고 썼다고요? 4번. 예, 잘 듣고 계시네요. 근데 이 친구 답안지를 보니까 그 친구는 3번이라고 쳐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딱 오는데 거기 딱 갔는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 10번에 3번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그냥 얼마나 충격이든지 제가.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배신감은. 그 초등학교 1학년이지만 그 어린 나이에 너무 제가 열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친구한테 따진 거예요, 제가 이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선생님이 앞에서 보니까 둘이 이제 옥신각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둘 왜 그래? 나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간 거예요. 선생님한테 나갔어요. 나갔는데 선생님이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왜 그랬니? 이제 그때부터 전 울기 시작합니다. 너무 서러운 거예요, 진짜. 제가 컨닝했다는 잘못보다는 내가 그래도 이 친구를 믿고 물어봤는데 어떻게 틀린 답을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틀린 답을 가르쳐 준 거죠. 저 틀리라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게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정말 너무 울었어요, 제가 거기서. 막 말을 못했어요, 선생님한테. 얘가요, 이제 막 이렇게 울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진정시키고 선생님이 이제 자초정을 들어보시더니 둘을 다 때리시더라고요. 둘이 다 맞았어요. 저한테는 컨닝했다고 때리시고 그 친구한테는 그렇게 그러니까 바르게 이제 그렇게 했다고, 이제 잘못 가르쳤다고 이제 때리신 거죠. 근데요, 제가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든지 사실 그 이후로 학교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가끔 그런 경우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되면 됐는데 제 눈에 그런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서부터 딱 상종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포용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진리를 들었는데 그런 사람을 이해해야 된대요. 포용해야 된대요. 어떤 사람이라도. 근데 이게 싫었거든요, 솔직히. 그냥 뭐 저 사람한테 내가 해를 끼치지 않는 거니까 그냥 상종하지 말면 되지. 근데 바로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기도하니까 이걸 깨우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때 얘기지만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면요, 그날 있었던 이런 일을 깨우쳐 주세요.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이런 일을 깨우쳐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너무 세세하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교과서적으로 기도하면 이런 깨달음이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함을 입으면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기도가 막 나와요. 막 어렸을 때 기도도 나오고, 갑자기 아침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도도 나오고, 성령께서 떠올려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기도를, 성령의 감동함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령은 개인 교사처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지시하시기도 하며 장래일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요, 한 가지가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이렇게 대전에 설교를 하셨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참조를 하시면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려면요, 내가 무익한 종의 마음이 돼야겠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했다, 난 할 만큼 했다라는 마음이 되어지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도 깨우치지를 못해요. 그럴 때 아버지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사실은 한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려고 할 때 내가 깨우치지 못하면 내 주변 사람이 입술을 주관하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때 바로 무익한 종의 마음이 돼야지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자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다 계세요. 우리 안에 다 계십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듣지 못하는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주관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난 이렇게 할 만큼 했다, 이런 마음이 되면 어린 소자의 말이 들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나보다 영적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아버지가 얼마든지 깨우쳐 줄 수가 있고요, 그런 환경을 통해서 깨우쳐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러면서도 바로 무익한 종의 마음, 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는 이런 마음이 되어져야지 내 주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나는 아니야, 이렇게 나를 방어하고 나를 경계하는, 주변으로부터 경계할 이런 마음이 되면 아무리 주변으로부터 깨우쳐 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 성령께서는 갖가지 은사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의 책자를 보면 나오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가서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적어봤는데요, 뉴스 기사,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후쿠시마 원전 속 사투, 최후의 50인에 달려,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뉴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이 원전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원래 850명이 거기 근무를 했답니다. 근데 폭발나고 위험하니까 50명만 정말 남고 나머지는 이제 철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50명은 사실은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거든요. 거기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 피폭되는 방사능량이 뭐 거의 생명을 내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그런 상황 되면 저를 적용을 해봐요, 가끔. 나 같으면 그 50명 안에 저요 하고 자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만민의 재단, 목자를 도와 세계를 이루어가는 재단입니다.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과연 50명이 필요하다고 할 때, 생명을 내거는 50명이 필요하다고 할 때 저요 하고 손을 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된다고 그러면 우리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나안이요? 대성전이요? 세계선교요? 못할 게 없습니다. 근데 점점 다 뺄 때, 뭐 누가 50명 안에 들어가겠지, 빼면 결국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 이렇게 급하게 몰아가신 이유가 바로 이 영적 장수, 정말 그 원전 속이라도,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전투가 치열한 그 속에 뛰어들 수 있는 그 50명 누가 갈래? 라고 물으실 때 내가 선결되고 내가 담대해야 저요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장수를 만드시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지금을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2회 연속 특별 단일 체를 주셨습니다. 정말 오늘 들은 말씀처럼 내 안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시고, 또한 내가 진리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한 가르쳐 주시고요. 바로 날마다 불세례를 받아서, 오늘 한번 불세례 받아봅시다. 예?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불세례 받아서 정말 변화되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영적 장소로 다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요? 아니, 내 힘으로 못합니다. 바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기도할 때 성령님이여 날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바로 그런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정말 영적 장소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깨닫기도 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청령,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굳건히 붙잡고 아버지 사랑 안에 달려갈 수 있는 그 능력 안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감 받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